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종료주의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띄워주세요.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 소식들을 듣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애굽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집트의 압박에서 벗어났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지수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제 압제가 있었고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오늘의 이 12절 말씀 6월절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은 그 압박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6월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라는 찬양 되게 많이 했는데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아까 지수 형제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SOS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호산나의 감격을 이미 누리신 분들, 그리고 아직 누리지 못했지만 갈망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침투하셔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어떠했을지 우리가 자료화면을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를 가지고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예. 자, 요거는 왜 그러한 환영을 했는지 화면을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게 뭐 화면이 있어요? 네, 우리 종려나무 가지고. 네. 영상으로 또. 와. 종려나무가 엄청 크네요. 의외로 크죠. 네. 우리는 뭐 조그마한 나무 가지 흔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두 손으로 열렬히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환영을 이렇게 이제 하신 거거든요. 애들은 못했겠다.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막 승리자의 모습으로 메시아. 열렬히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네. 자, 낙인데요? 낙이잖아요. 예. 낙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그 봤던 그 벳바게에서 예.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맞아요. 해서 이제 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방금 봤던 이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곳이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 사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억만 할 뿐이었어요. 그 이미지를 기억할 뿐이었어요. 종려나무까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팀장님들, 그리고 코치님들, 뭐 리더분들, 그리고 또 삶에서 다양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한테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혹은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돌아봤을 때 그 비로소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속성과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존심과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시고 자기 몸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육신과 희생의 겸손을 본받아서 늘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본받아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했던 그 처절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는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을 따라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기꺼이 버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으면 우리 목숨마저도 내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혹시 교회에 위안을 얻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평안만 받으려고 오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본이 되시는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평안과 휴식보다 조금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DY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바이블과 말씀 나눔, 그리고 새순 모임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 연합들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모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고난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 고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그 선택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귀한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네, 기도하겠습니다.